요셉이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할 수 있도록 보디발로부터 모든 것들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위임을 받고 그 다음에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었더라.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더라. 오늘 개정에서는 빼어나고 아름답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용모가 무엇인데 어떤 것인데 지금 이제 요셉의 용모를 얘기하느냐. 이 용모는 신체 모양, 윤곽 형태 모양인데 특별한 의미로 고운 모양, 준수한 모양, 이 말은 평가되다, 구획되다, 윤곽을 그리다 해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이 용모라는 것은 전체 신체의 아름다운 모양, 윤곽, 형태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이런 모든 모습,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더라, 즉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이런 모든 우리는 뭐만 보고 있습니까? 껍데기만 보고 있습니다. 그 모양의 형체. 그러면 요셉이 실제적으로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었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모는 모양인데 그 모양은 오늘 우리에게는 마음 속의 모양과 그 모양이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다윗을 기름 부을 때에 그 형들이 오히려 외모 모양은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갔다가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기름 부으러 갑니다. 정말 이거 안 하면 기름 부은 사람이구나. 그때 하나님은 아니라 그럽니다. 말째 그 다윗을 불렀는데 키는 어떤 모양이지? 그가 아담하고 준수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용모, 외모, 급딜만 보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뭘 보고 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규모가 크고 웅장한 것들만 우리는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정말 진실한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용모가 어떠더라?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개혁성경에는 준수하다, 아담하다고 얘기했지만은 개혁개정에서는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준수하고 아름답다, 아담하다, 빼어나고 아름답다 똑같은 단어의 원어입니다. 똑같은 말, 빼어나고 준수하고 아담하다, 아름답다. 이 말은 아름다운, 고운, 예쁜, 매력 있는, 그다음에 좋은, 훌륭한, 빼어난, 뛰어난, 이 앞에는 아파, 빛나다, 번쩍이다, 아름답다, 우아하다, 두드러지다, 빼어나다, 맑다, 깨끗하다 해서 유래하여 마음의 심령이 또한 외모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마음의 심령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페라는 말, 즉 빼어나다, 준수하다, 아담하다, 아름답다, 이 말은 외모, 그 모양도 아담하고 멋있는 것이지만 아름답고 빼어난 것이지만 우리 속 심령의 마음이 더 빼어나고 아름다워야 된다. 이 두 가지 속에 다 있습니다. 미학적으로도 아름답고 멋있고 그래서 우리면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알맹이가 예쁘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좋은 귀한 것을
좋은 포장에 포장해놓으면 그 더 품위가 더 가치가 있게 되죠. 그런 모양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부 다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육신이 가난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성인 취급을 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예를 들면 도를 떠난다, 선을 행한다, 뭐를 한다 하면 전부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삶에 사는 그런 근무마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모양에서도 때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도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치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해도 아름답고 부유해도 아름답고 그래서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마음의 중심에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졌을 때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 입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아름다운 것 빛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저분하고 가난하고 정말 거지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정말 그 거지 같은 인생도 아름다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학식 있고 지식 있고 깊이 있고 돈 많이 있고 부여본 사람들만 구원받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지저분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모습을 추구해 갑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에게는 뭐 구원이 없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장애인이라도 할지라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들은 엄청난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본질적인 모습이 모두가 다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빼어나다, 아름답다나 아담하고 준수하다나 이 말은 똑같이 어떤 모양에도 그런 아름다운 광채가 나고 빛이 나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맑고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좋은 옷을 입었다, 어떤 키가 후리하고 멋있다 이게 아니고 교회가 크고 웅장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심령 속에 맑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모습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을 때 이 깨끗한 아름다운 것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때 그 아름다움이 더 미화가 되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아름다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 아무리 치장하고 위장해도 그 심령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지 못하면 아무리 거룩한 해석해도 그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도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해도 아무리 위험 있는 척해도 마음의 심령의 정결함이 있고 깨끗하고 깨어있고 빛나는 사람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떼고 우리는 빛이 된다 그럽니다. 많은 전부 다 소금 빛이 다 압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은 그 심령 자체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행위로 가지고 어떻게 내가 죽어서 녹아져서 소금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행위를 가지고 죽어서 내가 불태워가면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내 속에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아름다운 빛, 아름다운 소금, 아름다운 생명과 같은 그런 정갈하고 맛있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에 오늘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은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 마음의 심령이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은 아무리 내가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좀 있으면 다 벗어지게 됐습니다. 화장은 아무리 이쁘해도 눈물이 오고 빗 맞으면 다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껍데기 모습으로 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나타낸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내 속에 정겨져 이거는 아무리 비가 맞아도 눈물이 흘러도 내 속의 아름다움은 더 아름다운 그대로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습니다. 내 속의 아름다운 빛, 그는 저절로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나는 것들은
그냥 저절로 있을 때는 저절로 가만히 있을 때 향이 나타난다. 어떻게? 자극을 주고 충격을 주고, 예를 들면 나무를 꺾을 때 진액이 나오는 것이지 가만히 있을 때 진액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향낭처럼 이 향이 담겨있는 향낭 건드리면 향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진액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좋게 하든 나쁘게 하든 우리를 괴롭게 하든 복음의 사람은 복음이 저절로 나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이 어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야페라는 말, 빼어나고 준수하고 아름답고 아담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빼어나고 준수하고 아름답습니까? 첫째, 사라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는 처음에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창세기 1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 아리따움을 보았고, 여기 아름다움. 자, 우리는 속의 아름다움이 겉의 사람까지 다 아름답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속 사람의 아름다움은 어떤 모습이 있었든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누구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름답게 보았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말하면 준수하고 아름답게 아담하게 보았다. 빼어나고 아름답게 보았다. 준수하고 아름답게 봤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라를 준수하고 아름답게 아담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면 되고 내 가장 심중에서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면은 모두가 다 좋아서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하던 사람들도 박해하던 사람들도 모두가 그 사랑에 감동이 되면은 모두가 다 그 사랑 앞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헬입니다. 두 번째 나헬. 이 나헬의 경우는 곱고 아름답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이 곱고 아름다우니 이게 야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겉모양만 자꾸 보고 우린 치우쳐져 갑니다. 우리는 겉모양이 아니라 속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즉 이게 속 사람이 되어졌다는 말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겉모양을 추구하는 것은 뭐가 됐다? 모두가 종교인만 되어졌다는 것이죠. 종교인이 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기독교의 형상을 가지고 기독교의 형태를 가지고 모든 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찬송한다, 기도한다. 불교다, 유교다, 이런 모든 종교의 형태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 사람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생활의 삶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 형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다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기도한 시간에는 기도를 거룩하게 기도하지만은 실제의 삶은 절대로 그 기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건 종교이지 생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실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요 살아있는 실제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냄새가 나게 되어져 있고 종교인은 아무리 따들어도 뭐밖에 난다? 썩은 냄새밖에 안 나옵니다. 불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유교인이나 이슬람인이나 다 똑같은 종교인은 똑같은 종교 냄새만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냄새 아니라 속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 생활 전체가 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아리따운 모습, 누가 봐도 빼어난 모습 눈에 확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라헬의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게 뺏겨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 즉 준수하고 아름다운 사람,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모두가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되어져 있다. 야곱이 어떤 모양과 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여자를 찾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없었지만 외삼 집에 가서 있다가 보니까 누가 그 빼어난 아름다움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내가 외삼촌을 위하여 7년 동안 봉사합니다. 7년 동안 섬기도 사랑하기 때문에 수일같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정말 빼어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녀들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여 이 아름다운 처녀, 이 아름다움이 똑같은 오늘 이 야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 남자들도 있습니다. 누구? 오늘 요셉이 준수하고 아담하더라. 그 다음에 압살롬, 다윗, 사랑하는 자, 이런 모두가 아름다운 묘사하는 거죠. 이 모습, 껍데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겠지만 우리는 전부 다 그것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그 아름다움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아름다움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야페의 사람, 아름다운 사람, 빼어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담하였다는 말은 똑같으면 이게 아담하고 아름답고 빼어나고 이런 일이 있다. 실제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일어났다.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이 하고라는 말은.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뉴스가 안 되고 이슈가 안 되더라도 나와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만난 이런 경험, 이런 일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중요하게 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배운 것도 없고 비참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보잘것없는 것이 보여지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똑같이 한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다른 사람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기에는 저거는 크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웅장한 믿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 늘 하나님의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뽑고 뽑아서 하나님께 선별해서 나와 여러분들 택했고 불렀고 지명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면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있어요. 생명샘 교회라는 자리에 나와 여러분 어떤 가정에 어떤 직장에 거기다가 하나님을 갖다 놓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갖다 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시행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현장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 이루어가는 현장 이루어가는 것처럼 요셉이 지금 야곱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에게 현장에 이루어가고 있는 이것은 사실이고 이런 일이 있고 이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요셉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만 준수하고 아담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준수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빼어나고 아름답다. 남이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았든 남이 관심 있든 없든 그것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웅장 크게 소문있는 것보다도 지금 사도 바울 누리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어졌어야 돼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잘날 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공문들 가지고 가가지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하고 난 뒤에는 매일 맞고 감옥에 가고 욕먹고 그래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보잘것없습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이 현재 실제 일어나고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커다란 위험 있고 웅장한 명성 있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빼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이 현장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낙오하지 말고 당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했고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제비를 뽑아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하고는 달라. 그래서 늘 그런 자긍심, 그런 자본심으로 구분되고 성별된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양이 저 믿고 아롱 증거 검은 것. 사도가 지금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된 이렇게 구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표받은 사람이 구분된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했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미혹되지 않고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미혹하고 빠지고 넘어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니죠. 자기 혼자서 지금까지 내 혼자서 내가 택한 백성이다, 교인이다, 성도다 이렇게 했지. 어느 순간에 넘어지면 그는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의 용기가 사랑 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자신 속에 있었지만 그런 사람은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내 모양이 어떻든 내 몰골이 어떻든 상관없이 당당하게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 아담하였더라 말도 빼어났다, 아름답다, 똑같던 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은 분명히 완전히 다릅니다. 용모는 사람의 얼굴과 신체의 모습 및 차림새. 준수하다 말은 용모와 재능이 아주 빼어나다. 아담아는 적당하게 보기 좋게 자그마하다, 유의하여 고상하다, 소박하다, 얌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서는 준수하고 아름답다는 말이 완전히 다른 뜻이지만은 성경에 이것이 똑같이 야페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다윗이 아름다운 용모는 외모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죠. 그 다윗이 준수했던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오늘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들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가 젊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 말이 야페다. 누가? 골리앗이 야곱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그리고 업신여긴 것입니다. 기가 막힌데 왜 기가 막히냐? 그가 젊고 쉽게 말하면 젊은 어린아이라는 거죠. 골리앗은 육척 장군이고 큰 사람이고 골리앗은 젊다는 말은 청년이다. 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전쟁의 군인은 뭔가 위험 있고 통신 있고 우악하게 생겨야만이 장수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볼수록 기가 죽을 정도로. 근데 용모가 빼어났다. 용모가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은 이 용모가 아름다운 것은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이 말은 패하시고만 바꾸어 놓았다, 옮겼다. 누구를?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패하시고 바꿔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전가에 가렸을 때 내가 이시 아이들 다윗을 만나다. 만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만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다윗을 보냈지만 하나님도 다윗을 찾고 계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찾다가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되어진 것이 하나, 우리는 믿음이라서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모든 것들을 찾고 구하고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찾았는데 그냥 한순간에 다윗이 네가 보내서 네가 이래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다윗을 보내놓고 정말 내 이름이 그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합한 자로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지금 늘 보고 계시면서 다윗을 주시하고 찾고 계셨는 줄 믿으시면 그러고 찾았으니까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이 마음에 합한다는 마음에 맞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다는 말은 마음을 통하여 다윗과 접촉한 내내, 그래서
합한다는 말은 마음에 맞다는 걸 한 번 보고 한 번 딱 마음에 맞고 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끊임없이 내내 끝까지 지금까지. 그래서 신앙의 늘 영에서도 변하면 안 된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 내내 다윗과 접촉한 내내 그런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맞아야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하물며 부부가도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성도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합한다는 말은 마음에 맞는데 내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뜻을 창조한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비록 보잘것없고 무의미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냥 내가 지금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출퇴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 하루하루 같지만은 지금 그 속에서 나는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고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나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뽑았고 하나님의 지명과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마음에 맞는 자로서 지금도 지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하라고 고민하지 말라고요. 어려우니까 힘이 드니까 화려하니 오니까 두려웠어 무서웠어 갈등하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야곱을 향하여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양을 치고 있든지 간에 내 선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치고 있든지 간에 집 한 칸이 없고 내 양 한 마리도 없고 재산 하나도 없든지 간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크게 위를 얻고 자신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피곤하고 매일매일 쳇바퀴 도는 것같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하나님과 마음에 합했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얄팍한 사탄의 소리에 미혹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영원히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나는 하나님이 택하고 불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다. 그럴 때 난 내 자신이 거룩해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두려움을 놓쳐버리고 자신 있게 우린 저벅저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아무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꺾을 사람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사람,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오는 모든 무거운 짐도 어려움도 궁핍도 피곤함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뽑아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도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무조건 내가 감사합니다. 무조건 하고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의 모든 것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범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운 것은 얼굴이 잘났고 예쁘고 멋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한 것은 미학적으로 겉보기에 아름다운 외모보다도 마음과 마음이 합해져서 지금까지 접촉해 보니까 쭉 같이 접촉해 보니 어디 보니까 아름다운 사람들아, 변한 사람들아, 이런 믿음의 상태가 변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지속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모가 준수한 것은 아름다운 것은 얼굴이 아름다고 빼어나고 그런 아름다운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하고 아름답고 아담한 사람이다. 이런 요셉과 같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가 우리를 건강케 해주시사 정말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한 빼어나고 아름다운 복된 성도의 본분을 가지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